성질의 변론인 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변론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 놓는 일에 대해서, 1일 3일종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순금등대 재단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이전 영광보다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제단의 건축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스룹바벨에게 인의 권세를 주어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세상의 보좌를, 열국의 보좌를 뒤집어 엎는 심판을 할 제단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신 건데요. 이걸 본다면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 제단이 인간 종말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 중앙재단이 나올 것을 이사야 19장 19절에 얘기를 했고, 그걸 학계적 2장 10절에서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서 9월 24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1964년 9월 24일 시작이 되어서 1965년 5월 15일에 성전 준공이 있고요. 또 수가라 4장에서는 마지막에 순금등대전이 나타나는데 7명의 원문학자로 인반이 14만 4천 명의 비현성들에 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건설할 제단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례시대의 많은 교회도 성경에 두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보면 40명의 전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례시대에 하지 종래 제단이 나온 것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인간 종말에 대해서 재림의 주가 올 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중심으로 역사할 것을 보여줬는데,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된 것이 BC 516년에 이루어졌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도 부패되고 속해난 그러한 세상에서 또 속해난 신령 저희 교회가 없는 그런 그 교회 상태에서 다시 재단을 일으킬 것을 말씀을 하고 예표를 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시대 같은 즐거운 축제와 같은 일이 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천연왕국의 에덴 동산에 회복된 안식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성전 복구 얘기가 많이 나와서 틀을 잡고 양을 잡는 제3점을 성전 복구를 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수님의 버려본과 헛된 것이 되겠죠. 반드시 예수를 믿어 충성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들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한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예언이거든요. 그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에 불가을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할 것을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제단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세상에서 끝을 맺고 이제는 세상 심판에서 영혼간의 죽장부 세시하고 죽장부 결성전하는 이런 복음 역사를 할 것은, 교회는 이제 촛대교회라고 표현이 되고, 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등대 제단이다. 이것은 스가랴 4장에 예언된 것이고, 촛대는 계시록 1장과 2절 3절이나 또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감남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교회는 촛대교회로 알고 모르는 역사를, 전삼자만의 역사할 것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재림의 주가 이제 오실 때 새로운 제단의 필요가 있게 되죠. 1장에서는 성전장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데, 4절에서 5절 보면 이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면 뭐 이제 망군의 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를 살펴볼지니라.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기만 호건한 집에서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빨리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인간 정만에도 하나님 역사할 재단이 신령한 재단이 다시 나타낼 것을 시대적인 사명을 이렇게 재단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동방 땅 끝에서 이제는 말세 사명적으로 나타나서 동방 역사로 세일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이 재단의 특대계가 있어야 될 그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거듭 소유를 살펴보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영광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부패된 교회에서 신령계가 없어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오지죠. 이게 이제 기독교 용감인데 이게 20세기 후반이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도 속화되고 부패된 재단에서 다시 재단을 세워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2장에서 성전 건축을 또 시작을 했죠. 그 2장에서는 1장 10절과 14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대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의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너희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네. 그들이 와서 왕국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이래 나오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는 중심이 돼서 스가랴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이제 건축해서 이것이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 20년 건조 걸렸는데 14년 내지 15년이 이제 성전 건축이 중지됐다가 다시 고레스와 함께 시작됐다가 아닥사스다와 고레스와 함께 왕국이 된 걸 여러분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이런 재단이 다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는 알고 보면 이제 애굽 땅 주범자들에서 이제는 죽장고 쇠시하고 죽장 앞에 승천하는 아름다운 시의 말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순금동의 재단에서 이제는 인간이 10만 4천을 구체적으로 일으킴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세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도 또 영화로운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너희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일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노라. 스룹바벨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렀느니 너희는 들어가지 말자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이 이제 다 무너진 상태에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광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작업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머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할 새로운 재단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할 것을 말씀했지만 이 시대는 이 종이 바로 뭡니까? 두 증인 권세를 받을 성적인 종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는 두 감나무 두 가지 큰 기름을 내는 두 증인의 두 감나무 대표를 뜻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서양의 대표가 나오는데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과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영광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오히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보면 이제 말세 성전 복구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세상을 진정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얻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세상을 심판할 제단을 뜻한 겁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주중의 거제가 나타날 제단이고 그것이 지팡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첫대교에 다림줄을 친 종이 나타나서 청량의 역사가 전산적으로 이루어지죠. 그 제단을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 했는데 이 제단의 역사가 본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때가 2012년 12월 6일 날 첫대교회 성전 순금대 제단이 세워졌는데 아주 작지만은 이것이 큰 영광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새시대 왕국공사에 쓰여질 그런 제단이 평강이 넘치는 안식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주를 추억하여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썼던 날부터 추억하여라. 곡식 종류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종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9월 14일이 여기 나오죠. 이것이 이제 애굽 땅 중앙전에 이사 19장 19절에 예언이 되는데 그것이 9월 14일에 이제 시작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 성경적에서 1964년 9월 14일 시작해서 1960년 5월 15일에 성전지단이 애굽 땅 중앙지단으로 세워진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열매가 없다가 이제는 2000년에 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의 응답과 또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것도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1장 7절에 스바년 11월 24일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 2002년 11월 24일 정확히 예언대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 19장 19절은 그날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병대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로 해놨죠. 요 제단이 이제 나타나야 될 제단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그 사명을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4장 2절에서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거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두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7관이 있고 이렇게 4장의 2절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순금등대 제단을 통하여 7명의 완전 역사로 임하는 시간 4점에 그래서 일길총이라는 것이 스가랴 4절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전선점의 역사에 다림줄을 전할 재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자세히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때 만왕의 왕 옷을 재림해주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얻어 알아보려고 하니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 사이에 인자가 된 가 나타났다 그랬죠. 여기 이제 금초대가 순금등대 제단의 첫대결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나타난 재림주가 나타날 기회를 7 금초대다. 그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응하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간에 세계 쌍용자가 나타나서 쓰여질 종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많은 이방 종교나 탈선되는 길에서는 죽었던 겨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건 살아있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스가랴 여기에 밖에서 2장 23절인데 그 일들이 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대의 사자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예언은 성취되는지 앞에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오해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대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끝한 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끝한 자가 각각 동맥하여 엎드려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하여 일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시리라. 망군의 여호와 말이라. 이제 인간 흉물에 나타날 종이 여기는 스룹바벨 종인데요. 인을 삼는다. 인의 권세를 들어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시 전나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그 말씀이 예언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인의 권세, 증인 권세를 받아서 이것을 인말이 시대한 사체명에 백성들이 있길 종인데 그 종이 나타날 제단이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대를 엎을 세상 심판을 하게 될 제단이다. 그것이 이제 아까 거듭제가 말씀드리지만 스가랴 4장 이전에 7명의 완전 역사가 일어나서 큰 기름을 내는 그러한 기름의 역사가 임마는 14년 4천만을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고 부활 성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위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배운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하루의 백성이 되는 시절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21세기에는 그 종들이 예비돼서 여기 예언된 이를 받을 종을 예언된 대로 나오는 종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2장 29절에 보면 남녀와 여종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을 보여줄 때가 오는데 피와 물과 연기포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이마에 인을 맞음으로 10만 4천 명의 인맞은 성도가 나타나고 그 그런 성도가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뼈를 숨잖아요. 이제는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왕국을 이루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계속 19장 11절 이하처럼 이제는 아마겟단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악인과 죄를 전멸시키고 예정선을 회복해서 이제는 천년 진화평과 이름으로 계시록 20장 4절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 하는 천재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 만왕으로 오시를 천년 왕국을 건드리는 때다. 그런 일들이 예언이 된 제단이 바로 이 제단인데 여기에 그 선거적인 종을 스룹바벨이라 하겠고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을 삼을 종은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믿는 자에게 뭘 줍니까? 인간 도장을 줘서 정권을 맡기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인을 삼을 종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인간 동안에 인을 칠 선거적인 종의 등장으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순국론의 첫대교의 역사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조중에게 권세를 주는데 세입병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인만이 10만 4천 명을 전산년 반에 일으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 역사를 가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집중하고 쇠시하고 결승천하는 에덴 동산 회복의 축복을 이뤄서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이 시대에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의 건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도 2장 44절에도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7장 22절에서는 성부를 신원하고 성도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제단의 역사를 밖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거고 예언대로 성취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시온의 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체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여 정상론에 알고가 특징을 가를 때 알고를 모으는 역사로서 인간이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의 시대 지도자와 기록 7장들에 영리시킬 수 있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적 보호죄 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의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이제는 건설할 때 새시대 백성과 새시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시온의 우리의 역사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모든 예언서의 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일이 가까운 때고 마지막 한일의 전단면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역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스가랴 성경의 2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종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전체적인 종말의 역사로 새시대가 건설되는 것이 스가랴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해서 이제 그 일들이 또한 말라기처럼 제단과 제사장의 부패를 위해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제단을 영접할 그러한 교회가 나타나서 의로운 제사의 이름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제단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모든 예언서와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절대 아니고 영국 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죽지 않고 새시대 가서 새시대의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참된 비밀의 역사다.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포가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이 스님을 전역해서 스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중생을 받으면 이단이 아니고 정통적인 교회고 아무리 정통적인 교회도 중생의 역사가 없다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 문제는 이제 완전 변론의 역사를 듣고 원죄자 원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끝을 맺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천성년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환란지향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적인 축복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위해서 자손 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